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공독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 특별히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것을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사람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원문으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결국은 2010년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여 년 전에 오셨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단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곳으로 새로운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단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대신 싸워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더불어서 여기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피조물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며 있는가를 알게끔 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또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삶을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할 것도 없이 그 사람의 삶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삶을 정하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지켜주시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간섭을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래.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래. 아니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도 특별히 어떤 그룹들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뭐 하는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려니 생각하지만 그래서 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성탄절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데서 무슨 모범생들이기 때문에 1등 1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이 뭔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뭔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이겠지. 나같이 이렇게 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반 날라리 같이 반 이렇게 뭐 열심도 없고 그냥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나면 성경 보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교회 가서 비즈니스도 하고 교회 가서 또 필요한 사람들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나의 외로움을 좀 달래고 뭔가 이러한 비본질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냥 신앙을 갖는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바로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나는 못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모든 것이 지금 나는 참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바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보내주신 목적이요. 이유는 바로 어떤 다른 사람 잘 나가는 그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 부족하고 없고 정말로 혼자 있으면 외롭고 눈물 나는 나의 모습 속에서 아무것도 내어놓을 거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붙잡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고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절에 보면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니로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기쁨을 우리가 압니다. 어린 아이가 뒤뚱뒤뚱거리면서 걸어나갈 때 우리도 자식들 키워보지 않았어요? 아기가 물론 처음부터 앞에서 손을 잡아주고 우바 하면서 또 이렇게 앞으로 끌어올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크면 애가 자기가 걸어갈 수 있다고 이제 뒤뚱뒤뚱 걸어가려고 그러기 시작해요. 그럴 때 부모들은 뒤에서 혹시나 넘어질까 손을 갖다 대지는 않지만 옆에다 이렇게 어느 쪽으로 넘어지든 간에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밸런싱을 해가면서 아기를 이렇게 드라이빙을 해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크면 애들이 이제 뭐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죠. 펄쩍펄쩍 뛰기 시작하면 그때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다칠까봐. 야, 너 너무 뛰지 마라. 살살 다녀라. 이러면서 또 부모들은 이렇게 애가 뭐 뛰기 시작합니다. 제가 뭐 요새 제일 가진 제가 이제 그 감리교회나 이쪽에서도 어린애들 4학년, 5학년들 그 성경 공부도 가르쳐보고 해보지만 정말로 한 4학년, 5학년 정도 되니까요. 뭐 얼마나들 뛰어대는지 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뛰더라고. 아마 우리 모두가 그렇게 그 어린 나이 때는 그렇게 뛰었다는 게 참 믿어지지 않는데 제가 요새 그 배나리 그 저기 보면은 뛸 때 보면요, 아니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얼굴에는 홍조가 껴가지고서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저기 가서 뛰어가고 그냥 애들 있으면 그 에너지가 애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겁이 나요. 차들 댕기고 그럴 때 보면은 겁나고 아휴 저거 그냥 그런데도 어떻게든 그렇게 그냥 참 큰 사고 없이 그렇게들 잘 지켜나오는지 어린애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따로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어린애들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부모, 사람인 부모들도 어린아이를 보면은 그렇게 해가요. 또 거기서 또 더 크죠. 더 크면 이제 사춘기 저거들도 뭐하고 그러면은 밖에 얼마나 세상에 유혹들이 많아요. 그냥 조금 벌써 뭐 중학교 뭐 2, 3학년만 돼도 벌써 물질에 대한 명품들에 대한 유혹들이 많고 그래서 걔네들이 명품에 대한 걸 갖다가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서 그 노래방이니 요새는 좀 정화가 좀 됐는지 몰라요. 한 10년 전만 해도 노래방이 완전히 청소년들의 아주 불순한 그런 학교 안 가고 하면은 애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낮에 애들이 돌아다니면 일단은 얘네들은 적발 대상이거든요. 그 애들이 어딜 가냐면 노래방들을 가는 거예요. 노래방에 가서 거기서 몰려서 담배 피고 놀고 남자 여자 애들끼리 거기서 그냥 그래가지고 노래방 주인들이 또 그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그 청소년들에게 다가오는 그 유혹이라는 거는 말도 없이 큰 거죠. 그때 부모들이 그냥 친구 쫓아다니고 또 애 쫓아다니고 그냥 선생님 쫓아다니고 뭐 애프터스쿨로 쫓아다니고 하면서 애들의 시간을 어떻게 쓰든지 좋은 곳으로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보려고 또
또 그것도 힘들면 뭐 좀 좋은 동네다, 좋은 학교다 이런 데로 다 짐 싸들고 또 가서 거기서 또 한 4, 5년씩 또 애들 그 사춘기 지나도록 같이 또 그런 데 가서 또 애들도 키우고 다시 수년으로 돌아오고 가정도 도와주고 뭐 정말 사춘기 넘어서 대학 가는 대로 청년이 되는 청년이 되는 대로 부모들이 그 자식들에 대한 그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그 부모의 그런 사랑만큼 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우리 탈순된 어머니 집에 가면 뭘 주려고 해요. 자, 그런 것을 보면은 이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는 참 바다같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모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뭔가 우리 부모는 뭐가 어때? 하고 얘기한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느냐? 거기엔 사단의 흉계가 사단이 자식으로 인하여 혹은 부모에게 어느 쪽으로든 간에 뭔가에 오해할 수 있는 미움을 싹트게 하고 오해하게 만드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서로를 갖다가 갈등을 하게 만들고 찢어지게 만드는 서로 연락을 두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단이 두껍게 거기에 아주 교활하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해요. 부모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지어 사람의 그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도 이러할지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대신 죽여서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나를 살리셨다는 것이 나를. 오늘 이 12월 10일 이날에 주일날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어떤 다른 걸 다 빼놓고도 하나님이 우리가 아닌 나를 위해서 자신의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자식을 대신 제물로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것을 한번 그것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도 오늘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가죽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성경에도 보면은 뭐 아브라함이요, 다윗이요, 베드로요, 정말로 얼마나 성경에 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모두가 육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신들을 약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자기네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자기네가 항상 고난과 아픔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 고난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고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강구하는 자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기도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요, 그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며 믿으며 강구하는,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거기에다가 맡기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주신 것이에요. 이사야 41장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 2010년 이제 성탄절에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 것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다가오신다.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구 장로님, 어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누구 어디 멋있는 무슨 사람을 낫게 해주는 사람, 누구 능력이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떠한 상황에 있든 간에 하나님에게 두 손을 잡고
나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서 나를 맡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2010년 이 성탄절에